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된 우리 형제자매들 곁에 계신데,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본 분들 계시면 한번 성함도 나누시고 같이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합당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또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삶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지역을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서 그의 눈에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이 안 못 보는 사람에게 빛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의 눈에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사람을 보는데 사람 같아 보이지 않고 무슨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아직 정상적인 시각을 회복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 시간이, 이 타이밍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흐릿하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시각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흐릿하게 사물의 형체만 겨우 알아보는 정도,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완전히 시각을 회복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을, 안 보이던 그 눈을 뜨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만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이야기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도 역시 반드시 영적으로 아주 선명한 시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두운 영적인 눈으로 흐릿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출석도 하고 소그룹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또 봉사의 자리에서 나와서 잘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겨우 손을 뻗어서 자기 손끝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영적인 시력이 어두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눈을 떠서 우리의 주님의 손길을 만나서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선명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피츠버그의 겨울이 길었죠. 끝났는가 싶으면 눈이 오고, 또 끝나서 이제 봄이 왔나 싶으면 또 눈이 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 봄학기 화요 여성 모임을 종강을 했습니다. 우리가 9주 동안, 중간에 쉬는 주간 한 주 합쳐서 10주 동안 모였는데, 봄학기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종강을 하는데 밖에서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겨울학기로 바꿔야 되는가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4월 중순까지 피츠버그에 봄이 오지 않는 거죠. 우리 화요 여성 모임도 날씨 때문에 지장이 많았어요. 화요일마다 뭔가 내렸습니다. 항상 안 좋더라고요. 근데 화요 여성 모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3월 29일에 개막한 이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야구 경기하는데 날씨가 너무 춥고 또 눈이 내리니까
투수가 이게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수가 이렇게 막 사인을 주는데 어디로 던지라고 투수가 안 보여가지고 공을 어디로 던져야 될지 모르는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경기장에 관중이 없어가지고 외야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평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야구를 일찍 시작하냐고, 추워 죽겠는데 야구 경기 개막을 늦추자고. 선수들도 관계자들도 다 아우성입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모든 게 다 바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그럼 이제 야구가 4월 말이나 5월부터 시작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날이 풀리고 이제 야구하기 좋은 이 베이스볼 웨더라고 하죠. 야구하기 좋은 날이 되면 모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야구 경기를 합니다. 아무도 추운 날씨, 눈이 와서 앞이 보이지 않던 그 추웠던 4월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야구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4월이 되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또 똑같은 불평과 또 똑같은 아우성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그냥 야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또 세례를 앞두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간증할 때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정말 구원받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메마를까?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 같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마치 4월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고 따뜻한 날씨가 시작되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야구를 하듯이, 그런 영적인 고민은 잠시 곧 바쁜 일상의 삶 속에 파묻혀서 이런 구원에 대한 고민들은 싹 다 다시 잊어버리고 맙니다. 원래 그런 것 같다고, 원래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냐고,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해봤자 원래 답이 없는 거라고, 자꾸 따져 물을 필요 없는 거라고, 따지면 머리만 아프다고, 그리고 다시 오랫동안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치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이 앞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확신이 있는데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헤매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특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흐릿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 3,000명의 새로운 성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그 어두웠던 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일시적인 육체적인 시각의 회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우리 영혼의 영원한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무엇을 근거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만약에 아직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한 채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이시라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는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벳세다의 맹인처럼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문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것은 그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들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었고 모세오경을 심지어 다 외우기도 했고 그리고 수도 없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보이고 아예 보이지 못했던 그 진리가 이제 그들의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 전에 못 박아서 죽인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조상대대로 지금까지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제 선명한 영적인 시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바로 그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던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자 이들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들 속에 찾아왔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를 감추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죠. 자, 그러나 그런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확실한 증인이 나타나서 자신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지금까지 모든 거짓과 자기 방어의 벽을 쌓았던 것을 다 허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자리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실토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내가 범인입니다. 예수를 못 박은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뿌옇게 보이던 그 말씀, 제대로 보지만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을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 즉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죄 앞에 그들은 벌벌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보게 되자 그 앞에 자신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죄악이 흰눈 위에 떨어진 붉은 피보다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가 해야 할 유일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만 해야 할 질문이었습니까? 아니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일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며 그러면 이제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해야 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어서 40절에 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드디어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간절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약속대로 성령을 반드시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도 구원받음으로써 약속된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무려 3,000명이 이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여서 베드로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3,000명 그러면 그 엄청난 숫자에 압도됩니다. 와, 3,000명이나 그날 구원을 받았대.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3,000명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이 3,000명, 40절 말씀,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40절,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했죠. 신도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 3,000명, 베드로가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그 3,000명 안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채 그 3,000명 밖에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이 3,000명에 속하지 못한 채 구원의 언저리에서, 구원의 바깥에서 희미한 영적 시력을 가지고 그냥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여러분에게 약속된 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 이름하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밝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자신들의 상태를 처음으로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두려움 가운데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분명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사람들에게 던진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일은 어쩌면 자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해서 깨닫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양심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됐는데. 그러나 그와 같은 죄를 후회하는 것과 진정으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진정한 회개는 서로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후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회개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와 같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집힌 배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 배입니다. 그런데 뒤집혔어요. 이 배는 뒤집혀 있기 때문에 배는 배인데 배가 아닙니다. 이 배는 뒤집혀 있기 때문에 사람을 태울 수도 없고 물건을 실을 수도 없고 원래 그 배가 가야 되는 원하는 방향으로 항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물 위에 잠시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곧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로 있으면 이 배는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를, 이 뒤집혀진 배를 본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뒤집혀 있는 그 배를 제자리로 다시 뒤집는 것 말고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회개는 뒤집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것입니다. 배를 바로 돌려놓듯이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회개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돌이켜서 어그러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목적은 그렇게 회복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대하고 계시던 바로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장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구나.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두려움 속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할 때 바로 그 안에 있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심은 그들을 세상의 근심처럼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함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를 받고 있는 바로 이 교인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원받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은 바로 그 3,000명처럼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구원받는, 나의 영혼이 변화되는 그와 같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는 분들께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해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확신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 아니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교회 요람에 내 이름이 나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도덕적으로 그래도 흠없이 의롭게 살아가는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들을 그래도 열심히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한다 그러면 나와서 청소도 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런 일들을 하겠는가 스스로에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책을 느껴서 괴로워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근거로 삼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없을 뿐입니다. 또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구원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어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기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사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는 너무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아무리 그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눈앞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을 만큼 그 구원에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믿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3,000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그 자리에 있어도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시 우리가 그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 자리에서부터 돌이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변화시켜 놓으실 때까지 쉬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또 근심하셔야 됩니다. 이 근심,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두고 한 이 근심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은 여러분이 그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여러분을 멸망하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근심, 여러분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하다가 잊어버리는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희미하게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함으로 권면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근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내가 이르렀는지 나 자신을 살피며 깊이 근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회심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성령을 받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약속된 삶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어느 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바로 이 아침, 바로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소용없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지성소 앞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를 양털과 같이 정결케 하십니다. 오직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 위에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늘 앞에 무릎 꿇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번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있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 위에 덮이면,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간절하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 있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직 나는 이와 같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았는데 나는 이와 같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진정한 회개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속이는 거짓 행위가 아니라, 나를 속이는 거짓 회개가 아니라 뒤집힌 배를 다시 돌이키듯이 내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해 주옵소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진실한 근심, 구원에 이르는 그 근심이 내 안에 시작되게 해 주시고 진정한 회개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또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그 3,000명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온 마음 다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이 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간절한 기도를,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